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을 감을 때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셨고, 이른 아침 눈을 뜨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사 우리로 주님의 복을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을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덮쳐오는 재해 앞에 가족 잃은 자들도 있으며, 삶의 터전과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들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이어지는 어려움에 상심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신실한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이거나 누구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 어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아픔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과 새롭게 시작할 때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사, 또다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강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언제 끝나며 굶주림과 질병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뉴스에 올라오는 전쟁으로 부모 잃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굶주림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에 아무 말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먹먹합니다. 세계가 우리 이웃이며 형제와 자매라 하지만 여전히 닿지 못하는 곳이 많으면 어디에서부터 도와야 할지 갈피를 잡지도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사 우리로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곳에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족의 구원과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에 이르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기회를 보며 복음도 전해보지만 번번이 막힌 길 앞에 점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기회,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사 복음의 소식이 잘 닿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넘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하나로 엮어 주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될 수 있게 도우시고 기도의 줄로 엮어 흔들리지 않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사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목양토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기틀을 잡으며 땀과 눈물 그리고 많은 기도로 교회를 지켜내신 교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을 해왔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삶을 바친 귀한 이들입니다. 주님, 주를 섬긴 귀한 일꾼들에게 큰 복을 내리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날로 부흥하며 교회를 다시 목독케 하시고 여생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토대 위에 더 건강한 교회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대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세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장현은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부탁받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의 구원일 겁니다. 자녀의 구원과 또한 부모의 구원, 친척과 이웃, 더욱이 가까운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자녀나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여도 그 믿음으로는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한들 구원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녀와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연계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 신앙은 개별적으로 나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처럼 개별적인 부분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 생활은 개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 예배와 같이 또한 함께 드려야 되는 부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예배는 함께 드려야 유익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배를 오히려 개별적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자 또한 그와 같이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란 공동체를 만드심은 서로를 의지하고 성장하고 큰일을 이루시고자 함인데 이처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혼자 하려고 하고 반면에 홀로 감당토록 하신 부분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사랑 같은 경우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는 어느 단체나 큰 무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감당해도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같은 일은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다는 사명 때문인지 어찌되었든 간에 개인적으로 이루려는 노력보다는 큰 무리 중에 하나로 속해가지고 이루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 개인이 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무리나 단체 속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무리가 잘한다고 나까지 그 믿음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무리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도 개별적 믿음에 의해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지 누구는 믿음이 없는데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가벼운 말로 쉬운 말로 꼽살이 껴가지고 함께 구원 얻겠지 라는 생각은 옳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자이신데 아버지한테 늘 그런 질문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천국 함께 가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의 백성들에게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아주 깊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이어진 생각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이는 곧 우리 선조 때 행했던 우상 숭배가 그 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에스겔 전반부가 이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텐데 이를 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하네, 우리가 저지른 죄는 이만큼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시네, 공평하시지 않네. 그 원망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전의 공동체, 한 민족, 한 무리가 지은 죄로 인해 왜 개인인 나까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라는 원성이 자자했고, 그러기에 장로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자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14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대언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아니라, 무리가 저질렀던 죄가 아니라 개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발단은 14장 앞부분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명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나온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그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기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공동체의 죄가 아니라 개개인이 저지른 죄를 향한 개별적인 징벌이자 책망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14장의 전반부에 담겨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 그 말씀을 확정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도 에스겔 앞에 나온 장로들은 나름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의인이 있는데 왜 그 의인조차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는데 그들도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오자마자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을 텐데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묻기 위해 나온 장로들조차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14장 앞부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의 우상이 넘쳐났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 이를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 14절 또한 그 계속 이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개인의 죄를 다른 사람이 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울러 죄를 범한 무리들 가운데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해도 그들은 범죄한 유다 공동체의 형벌을 무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 무리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무리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용서해 주시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나 다니엘, 욥 이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결심하셨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13절 앞부분에 패역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가정을 하나 하십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가정을 하나 두십니다.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여 라는 말은 단순히 법을 어겨서 라는 말이 아니라 충성을 마땅히 바쳐야 될 대상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반을 했을 행위를 이야기하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징계를 준비하시는데 4가지 징계의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13절에는 기근이요, 15절에는 짐승이요, 17절은 칼이요, 19절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우리가 많이 듣던 징계의 요소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같은 재앙도 두려운데 거기에 짐승의 재앙을 더함으로써 그 징계가 유례없이 극심하고 피할 곳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징계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똑같은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을 4번이나 반복하심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마음을 굳히셨다는 겁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심판의 도구와 아울러서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의 자녀도 구원 못할 것으로 구원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도 소용없어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자기 자녀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심판의 참혹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해 본다면, 고민해 본다면 오히려 이 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으로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의인으로 인정하시거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실상 온전한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였음에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도 세상과 구별된 채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자, 이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인물을 이야기하셨다 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징계를 이야기하지 않고도 징계 내릴 거야, 끝, 이래도 되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와 같은 인물이 있다 해도 그들은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 함은 곧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이 선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소망의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곳이나 상황에서라도 구원의 연결점을 찾으시려고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언제나 긍휼을 베푸실 신실한 이들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 없이, 예언 없이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들을 언급하시면 아직도 의인이 있다면, 그와 같은 의인이 있다면 구원은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며, 이 이야기는 곧 개개인이 회개함으로 나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선한 의인이 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에스겔을 통해 대언토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뒤늦게 내리실 것이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김동인 작가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요약하면은 남편이 생식기능 불구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 가운데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아내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남편은 닮은 구석이 있을 리 없는 그 아이를 부여잡고 안고 한참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이리저리 보시다가 발가락 하나 닮은 것 보시고 내 자녀 맞네, 내 자녀네 하시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그 구원의 연결점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와
아무리 참혹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토록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구원의 소망도 그 마음 가운데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 말씀도 반복이 되어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징계와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돌아보면은 이는 곧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고난과 징계가 다가오면 이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연결점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시고자, 혹은 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담아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또는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며 주 안에서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